오늘 설교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6분의 지난주 감사일기를 기록하신 분들 중에 6분을 자원 또는 약간의 광권을 통해서 6분이 같이 고백하는 나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설교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6분이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거, 시를 150개를 모아서 시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 하나님 임재의 경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든지 그랬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되는 사람들이 찬송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재의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 부르짖어도 속히 대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부재의 때는 처절한 기도로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때는 찬송으로 시를 적고, 하나님 부재의 때는 기도로 시를 지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시편은 가슴을 저미게 하고, 나도 감정이 이입돼서 그 시편을 통해서 나도 같이 찬송하거나 나도 같이 기도하게 하는 힘을 가진 바로 그 책이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시들의 모임, 시들을 편집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기서 내 영혼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야 누구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야 홍렬아 이렇게 부르듯이 내 영혼아, 야 얘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도 좀 어렵지만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찬송하라, 높여드려라, 어떤 표현은 칭찬해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가 되겠죠. 얘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은 야 얘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께 칭찬해 드려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고백하며 2절에 보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도와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야, 너의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올려 봐라.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봐라. 하나님을 높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1절에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감정도, 이성도, 지성도, 느낌도, 생각도, 의식도, 무의식까지도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꽤 많지. 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게 참 많지.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의 배경으로 복음성가가 하나 작곡이 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후렴에 가면 뒷부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이 시이죠. 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잊지 말고 네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네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감정, 생각, 느낌 할 것 없이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려라.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했을까?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5+1이에요. 5+1. 5+1은
이게 성경이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제 되어 있지만 어떤 걸 해석할 때 동사를 딱 구분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형식의 그 문법을 딱 보면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붙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분사가 5개가 딱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비완료 동사가 나와요. 분사는 형용사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동사인데도 형용사의 의미를 가진 하여튼 그런 것을 문법적으로 분사라고 하는데 5개의 분사와 미완료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5개의 분사를 보면 다윗이 어떤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5+1 중에 첫 번째 분사가 3절 말씀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 때 사하시며, 이게 이제 분사예요. 하나님은 사해 주신 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야지. 그러면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커다란 과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오점을 남긴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계획범죄, 고의범죄, 살인이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좀 씻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회개는 인간의 몫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재량이잖아요.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꼭 의무처럼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도 꼭 당신의 의무인 것처럼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다윗이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참 많은 그런 실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목사는 항상 그 유리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목사가 꽤 되고 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유리 같은 그런데 안에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저는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아마 여기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되게 멋지게 보고 그렇게 잘 봐주시려고 해도 아마 저를 향해서 분명 손가락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무인 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다윗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분사가 고치시며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모든 사람의 보편적 경험은 아닐 수 있어요. 내 모든 병, 지금 이 병 고쳐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의 제목을 내놨지만,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수많은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크고 작은 병을 우리가 다 앓으면서 지났어요. 어렸을 때 지금처럼 위생이 정결하지 않을 때 한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수두, 이질 이런 걸로 콜레라 다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감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적도 참 많았죠. 우리 몸에 나쁜 세포가 건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씩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날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또 그것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날 생겼는데 또 나쁜 세포를 또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큰 병,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병을 놓고 때로는 절망하고 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까지 그 병을 앓기 이전까지의 내 모든 시간들 속에 그 작은 것, 상처난 것, 어디 부러진 것, 어디 깨어진 것,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참 감사하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고쳐지지 않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것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내 몸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해주시고 이런 말입니다. 파멸해서 구해주시고가 이제 분사, 5개의 분사 중에 세 번째 분사인데, 파멸은 이제 웅덩이. 한번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두면 알아서 죽을 거야.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 한번 빠지면 야,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점도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야, 내 인생은 드디어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내 삶은 더는 내가 살아갈 용기가 없구나. 더 이상은 빛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것이 끝인가 싶을 그런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든 시간과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붙잡아 주셨지. 그걸 떠올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요. 자, 네 번째,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가 분사예요. 앞에는 다 이제 수식이니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운다. 머리에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씌워주신다. 그런 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못 배웠다, 못 가졌다, 비천하다, 비루하다. 어쩌면 나 자신도 내 인생은 참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야, 나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의 관으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고 국률은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머리부터 감싸 안아주시죠. 아니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 다 우리를 매몰차게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국률로 대해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내 인생 참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인자와 국률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을 씌워 주셨지. 참 하나님 은혜, 내가 결코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의 오늘 고백이고, 잠시 후에 6분이 해야 될 6분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분사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만족하게 하시다. 이게 이제 분사입니다. 우리 이제 만족 못 하잖아요, 사실. 내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로또가 당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로또가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이 일단 로또를 안 사요. 안 사고 안 된다고. 나 로또 맞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로또를 사면서 나 로또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해가 되는데 로또도 안 사고 나 로또 맞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평소에 기도도 안 해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지는 않으시지만 내 삶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응답으로 항상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때로는 거절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예스, 그래, 내가 너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지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흡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것들을 탁 떠올리면서 아 맞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지. 세상은 없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자꾸. 그래서 컵에 물이 반 컵 있으면 빈 부분만 바라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는 남아있는 그 물잔의 그 물을 바라보겠다.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는 잊지 말아라. 사람은 너무 쉽게 잊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이죠. 또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데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 영혼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야, 자기 스스로에게 야, 혹격이라고 야 부르면서 또 하나님 높여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드려라. 그리고 5개의 분사로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후 나머지 부분은 6분의 간증 이후에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 강단에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자, 감사의 기록을 남겨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오시고 그래서 6분에게 우리 이제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올라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자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6분이 6분이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감사는 우리 신영훈 장로님, 가족에 대한 감사는 윤입서 집사님, 교회에 대한 감사 최복렬 권사님, 이웃에 대한 감사는 정병철 안수 집사님. 나 이웃을 생각할 때 이런 감사가 있다, 이런 거죠. 환경 조종상 집사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는 이재평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다윗은 5가지 이제 감사했는데 우리 다른 분들은 한 가지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분량을 맞춰보느라고 5분이 6분이 비슷해야 돼서 원고를 좀 받은 게 있는데 기도로 자신의 감사를 고백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좀 다르게 감사를 고백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신영훈 장로님 나에 대한 감사부터 계속해서 우리 6분의 감사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맞아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중에 저거는 나 생각 못했던 건데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이것도 감사했는데 내가 더 많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오늘 우리들의 시편 103편 은혜의 노래, 은혜의 시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써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영훈 장로님부터 먼저 고백해 주시면 감사 챌린지 1일차 나에 대한 감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적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해서 무엇이기란 말씀에서 나의 존재감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주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묵상하며, 그런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해서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각나며 이 은혜가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라 여겨져서 감사에 감사가 더하여지며 거기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니 감사가 더욱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파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되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심을 붙잡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같이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감사를 5가지로 하면, 첫째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함에도 직분을 주셔서 자격 없는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때때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입술로 신하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며 저에 대한 그 모든 감사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오직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늘 겸손하며 감사를 생활하는 삶이 되며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주 하나로 먹고 사는 윤희석 집사입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 유동구 집사님과 직장인 취준생 2 딸들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 첫 번째, 함께 해줌에 남편에게 2 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반주자의 남편이라고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빨래하기, 청소하기, 설거지 등 집안일에 함께 하고 특히 한창 대학 입시에 꿈을 갖고 있는 고2 큰 딸이 집안의 형편을 헤아려 공무원 시험에 함께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번째, 제자리에 있어줌에 감사합니다. 남편과 딸들이 제자리에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깊은 불안과 슬픔 대신 늘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어줌에 오늘날의 제가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 액션은 고마워, 함께하고 늘 제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며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감사 기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번다고 집에서 큰 소리도 치면서 내가 잘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늘 제자리에 함께 해준 가족 덕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두 딸을 주시며 오늘날까지 먹게 하여 주시고 입게 하여 주시고 자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믿음의 역사로 채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장동 신실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으며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동 신실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모든 세대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부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걸 하면서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웃에 대한 감사인데 이 묵상을 하면서 여기 글씨 있는 게 감탄과 감사의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느끼며 탐복하는 게 감탄이고 감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할 건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좋은 이웃도 있고 또 그냥 알고 지내는 이웃도 있지만 그거에 감사드리면서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웃에게 감사함을 표현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내 주위에 많은 이웃이 있지만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다 표현할 수는 없기에 이번에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대상을 정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액션은 자그마한 음료수,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 첫 번째는 평소 고마운 분 중에 한 분.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저희 동을 청소해 주시는 우리 아주머니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재활용품을 항상 해주시는 그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음료수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했고요. 또 이제 평소 미안함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17층인데 16층에 계신 저희 이웃.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뭐 과일도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그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가서 한번 또 감사함을 한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소 자주 보지만 관계가 소원하거나 깊지 않은 그래서 이제 누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 동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한 150명의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에게 평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던 그 직장 동료에게 감사함과 또 이제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감사라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도 이제 대상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저랑 친한 사람 말고 이렇게 주위의 이웃들과 한번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경철 집사님처럼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새가 지저귀고 동물이 뛰어노는 이 모든 섭리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왜 어렸을 땐 이런 기쁨을 몰랐는지 아쉬울 만큼 아름다운 이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통치와 섭리를 우리에게 유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연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놀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창동 진실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주위는 특별히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새소리는 귀를 즐겁게 하고 산과 풀 냄새는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비온 뒤의 흙내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의 경우 집이 교회이다 보니 매일 안팎을 오가면서 그런 기쁨을 꽤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기에 오게 된 저는 알 수도 없었고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 인생보다 제 자식의 인생보다 그 자식의 또 그 자식의 인생보다 더 길게 더 오래 살며 당당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이 자연 환경은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명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또는 욕심으로 행하는 행동들로 자연은 훼손되기 일쑤고 그렇게 훼손된 환경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이상기후 등등 우리 인류가 맞닥뜨린 환경 문제는 더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역시 넓은 의미에서 환경을 훼손한 우리 인간에게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여러 주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또 그런 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본적인 우리의 역할을 잘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 환경이 언제나 창조의 섭리대로 유지되기를,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그렇게 일상에서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고 누구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간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계 평화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갈 길을 예배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간구했던 모습들에서 나아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설교 이제 5+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5가지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얘야 너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라. 너 하나님 찬양해라. 그래서 5가지 감사드렸고 오늘 우리는 각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기도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담담하게 또 감사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설교할 때 제가 5+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읽으면 사실은 성경이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는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1입니다. 앞부분하고 다른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 6분처럼 5가지 감사로 자기가 감사한 고백을 병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고 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끝장날 위기에서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 다시 일으켜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감사했는데 +1은 뭐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강하고 청춘, 새로움의 상징이에요.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감사, 5가지 분사로 감사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날마다 청춘이 되게끔, 날마다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부연하자면 5가지 감사를 하는 이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제 힘들고 어려웠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이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다음 날 역시 또다시 어제의 원망과 불평과 변하지 않은 환경이 나를 짐처럼 눌러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을 뜨면 지옥 같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는, 내 인생의 감사는 나로 하여금 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5가지 감사를 하고 나서 내 청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자기가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다윗 자신이 나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 감사로 시작하는 나의 하루는 날마다 경의로 가득 차 있다. 나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일상이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 속에 여기 나와 용감하게 6분이 감사의 고백을 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를 찾아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은 5가지 감사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사를 여기 6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사를 찾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새로운 일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 무겁고 힘들었던 날이 중첩되고 누적돼서 날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첫날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세워보는 산수라 그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대로 꽤 괜찮을걸요. 감사해 보시면, 감사를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감사를 발견해 내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돼요.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되고 일일이 되고 경의로 채워지고 감사로 시작하는 순간 내 일상이 선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5+1의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6분이 여기 나와서 자신의 감사를 우리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주어진 한 1, 2분의 시간 동안 내 인생을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오늘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감사를 통해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새로운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이 감사로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감사로 내 삶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감사를 통해 내 인생을 새롭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잊지 않고 집에서라도 이 감사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찬양의 시간인데 제가 볼 땐 급조된 것 같은데 이름이 다니엘 원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원업이의 찬양 같이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니 옥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5가지 감사, 또 각자에게 임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여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로운 날로, 새로운 일일로, 경의로, 일상을 선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